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들려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강의를 갖다 할 때에는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럴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알아듣기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어요. 다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들 앞에 갔을 때에, 장님, 중풍병자 그런 사람들 앞에 갔을 때에 자기 속에 서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짜고짜 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를 고쳐줄 텐데 그래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서론적으로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은 다 먹을 것이지 서론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게 서론일까요? 결론일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론이 결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결론이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식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기 오늘 안 나오신 집사님 재작년에 공부할 때요, 열심히 받아 적는데 내가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끝까지 적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저번에 만났을 때 그거 읽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그러니까 적는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들으면서 성령님 나 저 말씀 진짜로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도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셔도 제대로 들어가요. 외우려고 하면요 잊어먹어요. 내가 외웠는데 라고 하지 잊어먹거든요. 근데 먹고 나면은요 안 잊어먹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60대 중반이잖아요. 60대 중반인데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외우려고 하면은 금방 외웠는데 이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면은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영의 구원. 정말 페이스북에요.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페이스북에 충영교회에서 협력 목사로 계시던 분이요, 지방에서 큰 교회를 하고 총신대 신대원에 교수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글을 올려놨는데 지금 송파구 쪽에서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 이름 말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출석 교인이 한 7, 8천 명, 도무지 몇 년 안 됐는데 거기에서 이단 시비가 걸려갖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단 시비가 걸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 목사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교수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그 사람 보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이단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지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 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하는데요.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상급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급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멸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급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맞아요. 구원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갈 것들이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참 뭐라 그럴까, 너무나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아갖고 처음부터 탁 터트려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스러워요. 제가 차차차차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분명히 그것은 행위의 구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뭐다? 영이다.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그러면 성경에 영만 구원받은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분명히 영만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번 찾았어요. 이거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읽어서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영만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아비의 아내의 친상에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영만 구원받은 거냐?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렴치범만 아비의,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계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계모한 침상에 올라간 자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음란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을 영만,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영만 구원받게 한다라고 했는데, 영만 구원받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영만 구원받는 사람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우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텐데, 상속할 텐데,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들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불러요. 종.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면 지난주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지요. 혼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혼이 변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몇 번 읽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하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3번 쓰여져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있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그러한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유독스럽게 베드로전서에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전후서가 성경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 사람의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깊은 데까지 본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하고 23절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혼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22절에 보면은요, 프린트물 나눠준 거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밑에 킹제임스 버전하고 NIV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한국말로는 너의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영혼이 아니라 혼이지요. 혼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에 순종해야 혼이 깨끗해지거든요. 진리에 순종하는데 진리가 뭐냐고 하면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죽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생명을 얻은 것이 혼이 깨끗해지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밑줄 친 거 있었죠. Your souls 말고 in obeying the truth 말고 through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가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NIV에든가 한국말 성경에, 다른 성경에들은 빠졌어요. 여기에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혼이 변화될 수 있지, 성령에 의하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참고 말겠어, 참고 말지라고 자꾸 누르다 보면은 언젠가는 폭발해요. 그것은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침을 뱉어도 발로 차도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은 것은 죽은 거다. 죽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죽는 과정이 어느 날 두고 자르는 딱 그때부터 시점이다.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죽는 거예요. 평생. 왜 평생 죽는 거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변화돼요. 혼이 변화된 그것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어서 마음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랑은, 그것은 나의 사랑, 그냥 육신적인 사랑, 혼적인 내 생각의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몸의 구원이라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요. 몸의 구원.
성경에 몸의 구원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1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띄엄띄엄 볼게요. 넘어가면서 볼게요. 자, 다 읽지는 않고.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 있는데요. 47절부터 볼게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러한 성경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성경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차차차차차차 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 신으로 오셨으면은 어땠을까요? 신으로 구름 타고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하고 신으로 오시는 것하고 어느 때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으로 오시면 훨씬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인간으로 오신 목적. 예?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생각 안 해봤죠? 굳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로마서 8장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해답이 있어요. 읽었는데 뭘까요? 예?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들이 자꾸만 깨끗한 척을 해요. 거룩한 척하고 위선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으로 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몸은 어차피 죽어야 될 거다. 흙으로 돌아가야 될 거니까 이것은 이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간다는 것을 갖다가 친히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니네 그 육신은 죄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해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신 건데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은 죄다.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면서 이 육신 하는 것이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몽땅 다 생각까지도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해서 7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장 3절을 볼게요. 한번.
율법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으로는 뭘 해야 된다? 뭘 알려주는 거다? 죄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율법을 갖다가 안 지켜야 됐느냐?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8장 3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 갖고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 갖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육신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죄덩어리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 위선 부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엄청나게 야단을 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야단을 쳤거든요. 인간이 그러한 모습이 본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육신 가지고 하는 것은 몽땅 다 아니다. 그 때문에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4, 5, 6, 7장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재작년에 어떤 탤런트 그 부인이 탤런트고 남편이 장모님이신데요.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몸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몸으로 부활하면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몸 다시 부활하는 몸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을 갖다가 알려드렸더니 자기는 그거 도저히 못 믿겠대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몸으로 부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자체가 그것 때문에 부활을 했다. 그 몸을 보여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거니까 그 몸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입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도저히 믿지를 않으세요. 그 장로님께서 전혀 안 믿으세요. 그건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갈 때 제일 처음에 믿을 때에 믿고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러죠. 그 칭의라고 할 때 그 의롭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영이에요. 영. 그 다음에 6장에 와서요. 로마서 6장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6장 13절 보고 19절 보고 6장 13절하고 19절하고 볼게요.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고 이 육신 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저 뒤에 제가 그 프린트물 준 것 중에서요. 로마서 8장 23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런 것들이 쭉 성경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읽지 않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의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는 혼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다 그랬고, 요한 계시록은 몸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몸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 있는 거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재림하고, 그러니까 죽었을 때 재림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죽으면은 지금 우리의 관심은 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죽는다.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김창희 목사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강대상에서 소천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해서 소천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했는데, 그것이 대체할 만한 단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장례식장에 가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이분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다 그러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찾을게요. 요한복음 6장, 5장. 5장 25절. 크게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읽을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디 있어요? 죽으면은? 예? 예? 죽으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금방 읽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천국 갔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갔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다 그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들려올까요? 이거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몸이 나중에 몸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않으면은 부활할 길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오늘 이따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려고 그것을 메인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시작이,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하고 같은 단어이지만 차이가 난다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당신 믿음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놓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고 재림하실 거 믿으니까 그것이 믿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믿어 그러면 나 자기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지식,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왜 아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할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믿음하고 순종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럼 안 산다. 그럼 믿음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웃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갖고 믿음을 처음에 믿음이 선물이니까요. 믿음을 넣어준 것이 무엇이 믿음인가 하면은 듣는 것부터가 믿음이에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갖다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지식이란 얘기예요. 지식하고 진리의 차이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식하고 진리하고 차이점. 이 성경 진리 맞죠? 그죠? 성경 진리 맞아요.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 그죠? 그럼 진리는 뭐예요? 네? 믿는 것? 그 애매하네.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믿는 것. 네. 믿는 것 자체가 실체가 지금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리. 조금 전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하고 지식하고의 차이점. 지식은 머리로 아는 거고 진리는 내가 경험한 것은 진리예요. 경험하지 못한 건 다 지식이에요. 달리 말해서 순종한 것은 진리고 나한테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귀로 듣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조그마한 어린애한테 엄마가 아침에 밥을 싸다 줬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사다 줬는데 그 꼬마가 나갔다가 오더니 저녁 때 돌아와갖고는 막 오자마자 엄마한테 신발도 채 안 벗으면서 막 쫓아오면서 엄마 하면서 쫓아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왜 이래?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침에 싸준 그거 갖고 무려 5,000명이나 먹었어. 한 2만 명 먹었어.
그때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도무지 오병이어. 근데 아니야. 엄마 진짜야. 엄마는 주변에 갔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이 시끄러워. 꼴밥을 탁 때려요. 예? 그러면 그 애가 꼴밥 맞고 저쪽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인데. 왜? 나는 만났으니까. 엄마는 들었어요. 그 다음날 됐어. 옆집 아줌마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만난 거예요? 들은 거지요. 지식하고 진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경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감동으로 쓰여져 있어요.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아무리 들어봐야 나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에 여자분들 계시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떡하라? 순종해라 그랬지요. 순종해요? 안 하지요.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지식이에요? 먹은 거예요? 지식이에요. 왜? 자기 남편한테 순종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섬기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다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만 진리예요. 내가 꼬마가 아무리 엄마가 꼴밥을 때리고 뭐라 그러더라도 그 꼬마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80 넘게 사셨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과연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살려고 노력을 했느냐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 20년 사시겠어요? 20년. 그러니까 죄하고 회개하고의 다른 점이 뭘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첫 일성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죄 문제 해결해 줄 텐데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하는 뭐고 죄는 뭐예요? 죄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다음번에 숙제를 하고 다음번에 죄 이야기할 때 해드릴게요. 그것도 답변 못하는 사람 무진장 많아요. 예수 믿기 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해결됐어요. 그죠? 옛날 것만 해결했어요? 미래에 질 것까지 다 해결했죠? 그럼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생각 안 나는 죄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회개 못하는 죄도 많잖아요.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미움만 있어도 다 죄인데 그러한 것들 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 못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했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조금 있으면은 몇 년 후면은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왜 회개하라 그랬어? 그죠? 수십 년 믿었잖아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었다며요.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다 걸리더란 얘기예요. 다 걸리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면은요,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하느라고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마지막 때에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뭐라 그랬지요? 소계시록이요. 그죠? 소계시록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잠깐만 하려고 하니까요. 32절부터 24장 32절부터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 21장 보세요. 21장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거를 갖다가 손가락을 놓고요.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1장 13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틀림없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같은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때가 계절을 갖다가 모르셔서 때가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가셔갖고 무화과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죠? 이거 뭘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내가 가서 뜯어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 뭐가 따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저주를 했어요. 안 맞잖아. 때가 아닌데, 열릴 때가 아닌데, 틀림없이 열릴 때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의 무화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지반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여기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4장 아까 읽은 거 다시 돌아갈게요. 그 24장 32절이 그 이야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2절하고 33절하고 두 개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인자가 가까운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그 당시에 저주를 하고 40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몽땅 다 망하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그 민족 자체가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2000여 년 동안 없어지고 난 것을 갖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저주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잎이 무성하면은 라고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근 2000여 년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그 언어학자도 그렇고 모든 그런 그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보통 한 민족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면은 그 언어까지도 다 없어진대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 20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에 그 조그마한 도무지 몇십만 가지고 독립을 해갖고 나라가 됐거든요. 이때가 됐다라고 할 때, 이때가 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고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냐 이거예요. 1948년부터 이 세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그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25장에 가면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그것도, 모든 것이 지금 이 몸으로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몸의 구원, 성경에 대해서는 몸의 구원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딱 들어맞는 것, 그 다음에 다니엘서하고 같이 다 들어맞는 것이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들어맞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갖고, 과연 25장에 가면은 문이 닫히거든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지혜로운 여자와 여인들과 지혜롭지 않은 그 다섯 그룹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악한 여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된 그 사람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성경을 갖다가 많이 찾아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성경을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이 영과 혼과 몸과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 것도 그냥 무심코 봤고, 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지냈던 것들을 갖다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을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보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점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1948년부터 한 세대가 가령 예를 들어서요. 딱 그 날이 아니니까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그러면은 2048년이에요. 그죠? 2048년이에요. 한 세대라고, 예수님의 이 세대라고 하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7년이면은 도무지 30년 후거든요. 그러면 살아계실 때, 그쵸? 오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10년 후에 오신다라고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1년 후라고 딱 정해졌어요. 전사님. 1년 후라고 딱 정해졌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예?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신다고 정해졌어요. 기도원 가셔서 거기서 박수치면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 했더니 스피노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하실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한 달 후에 오신다. 10년 후에 오신다.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신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신앙인의 자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다르겠지요. 다르겠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같아야죠. 아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면은 악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오시던가, 한 달 후에 오시던가, 1년 후에 오시던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던가, 다르지 않아야 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몸에 지금 완벽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는 먼 훗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100년 이내일까요? 100년 이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 3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막막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예수님의 재림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끌어당겨갖고 너무나 머니까 끌어당겨갖고 한 1년 후에 오신다, 한 달 후에 오신다, 일주일 후에 오신다 라고 내가 만약에 나한테 계시를 줬다라고 하면은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에 가느냐, 그 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란 얘기예요. 답. 명확한 답을 드리려고. 답을 드려도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전사님이 한 달 후하고 1년 후하고 10년 후고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마음 자세는 다르지만은 예.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일까? 성경이 요구하는 답일까? 혼이 살아야 되겠죠. 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 예.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뭘까요? 예? 죄를 없애요. 예? 몸의 죄를 없애요. 아니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무덤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일 오든지 모레 오든지 1년 후에 오든지 10년 후에 오든지 죽고 난 다음에 오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의 삶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면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조명을 해주시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너 하던 거 계속 하라 그러면 계속 하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듣는 방법을 지금 계속해서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큰 그룹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러한 생애를 놓고 그 생애를 놓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신약 성경에 토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내용은 다 거의 한 가지란 얘기예요.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이 여호와라고 붙인 경우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앞에다가 더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안 하고요. 그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갖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가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달리 번역을 해갖고는 우리들한테 오는 그 뉘앙스가 그 파워가 굉장히 약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 단어 하나를 갖다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내용을 찾아가서 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몇 주째 제가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죠. 서두에 이렇게 성경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넓게 펼쳐서 지금 보는 방법, 위에서 들여다보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성경적으로 산만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라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죄 문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든가 그다음에 성전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씩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이 다 해결되지 않고는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오는 그 감각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너무나 천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성경 정말 지루하게 성경을 봤었는데 재미가 진짜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몇십 장 봐도 눈이 아파서 못 보지 재미가 없어서 못 보지는 않아요. 그게 참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신기해요. 예. 근데 성경 그냥 모르고 막 읽으면은 많이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어요. 정말 재미도 없어요. 사복음서 하나만 해도 사건들이 잘못되게 해석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앞으로 하여튼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년, 20년, 한 20, 30년 동안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설교를 안 하는 것들이 죄, 심판, 그다음에 지옥 이런 것들을 설교를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들만 했어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면은 저희 선배 목사님들, 소위 말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불러다가 왜 그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렇게 자꾸만 성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러한 힘을
북돋아 주는 희망적인 설교를 해야지 왜 그렇게 부담 주는 설교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렇게 좋은 설교만 귀에 좋은 설교만 11조 많이 하고 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도박성 있는 그러한 것들만 하나님하고 딜하는 설교만 했으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몰락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죄 문제, 예수님께서의 첫 일성은 분명히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회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라고 할 때 그 의의 병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의의 병기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은 사망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4장을 갖다가 잠깐만 요것만 봤는데요. 따로 한 날을 선택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따로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도 따로 할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장도 길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도 제가 한 장을 선택을 하면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3, 4, 5, 6, 7, 8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거는 엄청난 양을 갖다가 깊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려고 하면은 한참을 해야 돼요. 한참을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몰라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몰라서는 못 가요. 알고도 순종 안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어요. 내가 사흘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 있다 살아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한 경험 못 해봤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봤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연구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너 저 예수라고 하는 아들 네 아들 맞지? 쟤 어디서 났니? 라고 한마디 물어봤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고 지네들끼리 나사렛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안 나.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내가 사흘 있다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홍 집사님 주변에서 그러한 죽었다 살아난 일을 말고 기도해갖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 봤어요? 못 봤지요? 예? 못 봤어요. 그러한 경우를 못 봤는데도 믿음이 있대. 예수님이 제자보다 훨씬 더 많대. 아니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주로 천국 가요.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같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다 도망갔는데 거룩한 척 위선 떠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하게 욕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낮아지지 않고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지 않고는 결단코 안 돼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안 나요. 낫지 않아요. 결코 낫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처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 밖에만 딱 나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똑같이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일주일 후에 오시나 1년 후에 오시나 10년 후에 오시나 우리의 신앙, 삶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사실상 달라진 거 교회 다니는 것 하나밖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나나 교회 다니는 나나 예수 안 믿는 나의 친구나 다를 거 뭐 있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교회 안 가면 찜찜한 것, 골프 치러 가면 조금 찜찜한 것,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상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들여다보면요. 엄청나요. 엄청나. 제가 뒤늦게 왜 이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명하다고 하는 신대원의 목사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카피를 해서 제가 오늘 읽을까 그러다가 관뒀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는 정말 참 그래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만 있는 우리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라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쪽으로 돌아선 첫 출발이지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좀 하고 목사님하고 한번 좀 말다툼이라기보다 한참 논쟁을 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만 끝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아주 잘하는 성경이에요. 예,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집사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어요? 예? 확실히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He gave the right. He gave the right. gave가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권리는 예전에 받았어요.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예수 믿었을 때 이미 권리는 자녀가 되는 권리증 받았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o become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투부정사라고 하잖아요.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to go 하잖아요. 내가 갔어요, 안 갔어요? 향해서 간다지요. 그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다지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단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해요. 사람들이 될 때 성경은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단정을 짓거든요. 아니에요.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종, 친구, 단계별로 그 신앙의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중에 이기는 자 아들까지 되는 거, 종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올라가는 거 단계를 갖다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도 이해가 가셨어요? 그 성경 귀절 외우셨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가 갔지요? 충분히 갔지요? 예? 네. 이렇게 틀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것들이 나는 죽으면은 그냥 천국 문 앞에 있다가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달린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장 12절에 있어요. 그 뒤에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 이기는 자 됐다. 생명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은 싹 빼버리고 결론을 갔어. 천국 문 앞에까지. 그러한 것들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목사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하여튼 그냥 막 우겨요. 너무너무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참 저로 하여금 서글프게 만들어요. 할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말 실수했을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먹고 잊어먹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지날 때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휴가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